말씀은 팔복강해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해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참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의 경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는 것이에요. 아주 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깊은 신앙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그럭저럭 이렇게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라? 확실히 믿어라, 진지하게 믿어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예수를 믿어라. 이게 이제 팔복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점점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심을 말씀하죠. 애통하는 자,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 이 무너진 인생, 그리고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이 죄악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해결을 받고 위로함을 받는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단계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 이 땅에서도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건 뭘 말하느냐?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살 것이냐, 무엇이 나의 인생의 목표냐 하는 중요한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이 나의 인생의 지침돌이 되며 무엇이 내 인생의 길이 될 것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무엇이 참된 인생의 길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며 어렵고 힘들지만 노력하면서 주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녀.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삶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의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할 때, 이 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물론 정의가 의에 포함되지만은 신앙자의 의는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justice, 그냥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의란 더 깊고 더 사실은 우리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 의란 뭐냐? 첫 번째 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전부 의롭지 못하죠. 다 죄인이라고 성경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많이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너희들이 사실은 더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 너희 안에 간음하려고 하는 마음만 품어도 이미 그거는 간음죄를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너희 중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그것은 그 사람을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겉모양으로 모양을 지킨다고 너희들이 의인이냐?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성을 가지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 지시고 그 하나님 앞에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대신 매를 맞으셨습니다. 아이가 매를 맞으려고 할 때 어머니가 들어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대신 채찍을 어머니가 맞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결합하는 거죠. 연합하는 거죠. 믿음이란 연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귀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당이 귀신을 믿고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점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우리를 영으로 하나로 묶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과 하나가 되고 나와 더불어 교제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죠.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다 심판을 받으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고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노력해서 열심히 수도해도 우리가 정말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안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고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 관계가 의의 시작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스스로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의를 추구할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다. 관계의 회복이죠.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기독교 교회도 다녀보고 교회도 어렸을 때 다녀봤지만 아무리 내 머리로 생각해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다 헛것을 믿는 것 같고 여자들이나 마음이 약하니까 가서 기도하고 하는 것 같고 하나님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고 성가대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했는데 전혀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뭘 하셨냐?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순간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요? 수염이 있어요? 없어요? 수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정말 수천 명의 쥐새끼 같은 죄인된 나를 봤어요. 통곡을 하고 그날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울고 나서 좀 머쓱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밤에 끝나가지고 이제 집에로 오는데 너무 마음 편안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뻐. 근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나?
그러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잠자려고 누우니까 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울었지? 내가 미국 가서 너무 고생하느라고 뭐 이렇게 사이칼라지칼리 심리학적으로 조금 내가 뭐 잘못됐나?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지금 뭐 그럼 술 다 담배 다 끊고 지금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뭐야? 그러면서 이제 잤어요. 자고 그날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뭐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밖에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화장실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앉아도 하나님이 계시고, 애랑 시리얼을 놓고 이렇게 우유를 타가지고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참 기도를 한번 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니까 눈물이 나와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이 온 곳에 살아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의 눈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처음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는 거죠.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서로 사귀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너는 나를 믿고 살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에 그 말씀을 읽으면은 무슨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라고 그래. 나도 세상에서 할 일도 많고 그런데 교회만 나가서 하나님만 사랑하란 말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면 남는 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다. 근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우리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기 원합니까? 길에 지나가던 사람 아무에게나 사랑받기 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다 너희들 나에게 오라. 나와 같이 사랑하자. 나와 같이 사귀자. 나와 같이 지내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가 정말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그냥 살면서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신 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신 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 비결입니다.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될 것이요? 배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급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하지만은 오만 문제들이 항상 있고 오만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불만족스럽고 때로는 답답하고 컬컬하고 그런 일이 많아요.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모든 것이 걱정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믿습니까? 저는 사실 지금까지 쭉 인생을 살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였나 돌아보면은 처음에 1984년 4월 달에 예수님 믿고 나서 그때 그 몇 개월 동안은 정말 내가 일생에 그렇게 행복한 때가 없었습니다. 맨날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아요. 일을 가도. 그런데 인생을 쭉 놓고 볼 때 인생에 제일 고생스러운 때가 언제냐면 그때거든요. 이게 유학 가서 정말 공부하고 정말 영어도 못하는데 어렵지, 돈은 다 떨어졌지, 가난하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해야지, 교회 다녀야지. 그냥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피곤하고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눌릴 때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이 넘치던 때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 세상 것이 걱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저거 미쳤네, 저거. 교회 다니더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넘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의고,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고, 찬송을 부를 때도 은혜를 사모하고, 어디에 정말 좋은 목사님이 오시면 가서 집회도 참석하고, 어떤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하면 열심히 참석하셔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신앙 자세,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라는 것은요, 자꾸 만나야 돼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옛날에 저기 남편 사우디 가 있고 부인은 여기 있고 3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만나고 깊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자꾸 들어가고 자꾸 나오면서 계속 주님 앞에 같이 꼴을 먹고 사귀어야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대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기는 뭐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에요. 우리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는 사람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깨끗하신데 더러운 사람이 가서 같이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에 추구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의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꼭 뭐 술, 담배 안 하는 것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런 마음으로 자꾸 변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교통,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30년을 저 자신은 오늘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야, 내가 정말 30몇 년을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람인가? 하고 돌이켜보면 정말 창피해. 너무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변하지 않은 게 너무 많고. 야,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정말 하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안 변하는가? 지겹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이 변덕스럽고 참을성이 없고 때로는 치사하고, 야, 왜 인간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리 지난주 설교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사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참고 덮어주며 그런 사람으로 나는 변할 수 없는 것인가? 그건 정말 죽어가지고 천국에나 가야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목회에 우리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 딱 들어갔을 때 신학교 첫 시간에 Person and Ministry, 인격과 목회라고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배웠는데 그 과목은 내내 한 학기 동안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 doing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being이 중요하다. Not doing but being. 이거 한 학기 내내. doing이라는 것은 뭐냐? being이 되면 being 가운데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를 많이 했는데
많이 그 사람이 일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유 다 썩었어. 이 사람이 완전히 거짓말쟁이고 이중인격자야. 사생활이 너무 문란해. 그럼 그거 해놓은 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격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됐을 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 이게 정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를 돌이켜보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는 doing에만 막 이렇게 난리를 쳤지 정말 being에 대해서 목사님도 강조하지 않고 목사님도 그렇게 되지 않고 온 성도들도 다 그렇게 되지 않고 doing만 잘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일하고 막 하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다 뒤에 가보면 다 무너져 있어요. 제자훈련을 열심히 했던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고백이 내가 제자훈련을 헛됐다. 뭐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데 그 지도자들이 보니까 뒤에 삶이 다 엉망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 정상에 오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다? 나 자신을 제패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굴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내가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나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의, 무엇을 위해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는가? 한 번밖에 지나가는 밖에 없이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이게 세 번째 의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또 좀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려고 살아갑니다. 최근에 제가 어디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강의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콘도에 갔습니다. 대명 콘도에 갔는데 가니까 얼마나 시설을 해놨는지 몰라요. 세계 어디 가도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호텔도 좋고 앞에다가 물놀이 스키장 그걸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구나. 그런데 태풍이 오고 그런다는데도 다 예약을 해놨는지 젊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다 애기들 데리고. 정말 잘 사는구나. 우리 젊었을 때는, 또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겠네. 자꾸 젊었을 때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때는 어디 가면은 저기 여인숙이나 어디 가서 텐트 치고 우리 살았지, 그런 호텔 같은 데는 꿈도 못 꿨어요. 근데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참 잘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에 있느냐?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이런 데 관심이 있다가 말이에요. 나쁜 거 아니죠. 또 그렇게 사는 게 쉬운 거 아니죠. 먹고 사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고달픕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겨우 먹고 살까 말까 합니다. 그런 일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것만 하다가 죽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먹고 살다가 죽는 거는 동물도 다 하는 겁니다. 개도 소도 돼지도 벌레도 다 먹고 살려고 태어났다가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인간만큼은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그럼 먹고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다고 하지만 거기에 영어로 스톱 딱 고정돼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나머지는 채워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허한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정말 올바른 일, 너희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추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먹고 사는 것은 내가 밀어줄게.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꼭 그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게 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거나 목사가 되거나 뭐 선교를 하거나 꼭 그런 일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명은 사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 잘 키우는 거 이거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 잘 믿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건 목회예요. 여러분 목회. 가정 목회. 또 가정을 잘 꾸리는 것도 사명이에요. 나에게 속한 교회를 잘 섬겨서 잘 세우는 것도 사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영혼 전도하는 거 사명이에요. 직장에 가서도 그 직장을 잘 내가 세우고 일으키는 거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나라를 다스리는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잘 세우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인간만 준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 다 사명이에요. 그걸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 많이 쓰지 말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포커스를 맞춰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 똑같이 살아가는 삶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영광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 자세로 한번 깊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첫 번째 의이고 두 번째는 그분 안에서 내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가꾸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잘 열심히 감당하는 게 세 번째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런 인생과 목적을 가진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어떻게 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갖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일을 추구해라, 이런 일을 노력해라, 너희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일을 돌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한 의에 목말라 해라는 거예요. 목말라 해라. 그런 소원을 가져라. 그런 방향을 가져라. 그런 거를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 그냥 배고프다, 그냥 목마르다가 아니에요. 그 원어에는 굶어 죽을 정도로 배고프다. 사막에서 지금 물이 없어서 목이 타서 죽을 정도로 목마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말라 하느냐? 막 며칠을 굶어갖고 막 배고파 죽겠는데 갑자기 밥이 그냥 가서 그걸 막 이렇게 하겠죠. 배가 고파서 지금 사흘 씩다 굶어 있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트럭이 와서 막 쌀을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아귀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막 그걸 찾겠죠. 그렇죠. 목말라갖고 지금 우리 옛날에 제가 군대에서 유교훈련할 때 목이 타갖고 막 헉헉거리고 뛰어내려왔는데 물통이 있어요. 그럼 막 그냥 서로 가서 물 먼저 먹으려고 막 난리치겠죠. 그런 지금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급하는 자, 그렇게 갈급하는 마음으로 가라. 즉 다시 말하면 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사막에서 지금 목이 타서 죽어가는데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굶어가지고 지금 사나울 굶어서 죽어가는데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그게 항상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젊은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부자입니다. 젊었을 때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너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느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럼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깜짝 놀라가지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갔습니다. 이게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면 다 물건 다 팔아야 된다? 다 재산 없애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네가 그렇게 원하느냐? 네 재산 다 버리고도 따를 수 있겠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일은 없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로구나.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비췄었는데 이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 언제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하여간 아부를 했는지 어쩌든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제가 목회하는데 목사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렐루야 그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동문서답 그리고 선문답 같이 대답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 어디든지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러는데 너 내가 가는 길을 아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이 땅에 머리둘 곳이 없어.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야. 이 땅에서는 영광이 없어.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광이 있어. 그래도 너 따르겠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 땅에 영광이 없고 이 땅에서는 때로 핍박도 당하고 때로 이 땅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따라가야 될 예수님입니까?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역사를 쭉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고 우리 이영국 목사님 인도를 향하여 지금 선교의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인도 같은 데는 정말 세례를 받고 오면 집안에서 내쫓기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냐?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야냐? 이 도전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신앙은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고 더 나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삶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치가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보지 못해. 저분 교회 다니시는데 대단하시다. 저분은 집사님이라는데 저분처럼 교회를 다녀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에서 하는 대로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 그 앞에서는 그래 한잔해 하고 그러다가 다 뒤에서는 제가 교회 다닌다는데 집사라는데 저거 집사 아니고 잡사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약점이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은 절대적인 가치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내가 그 길을 추구하고 그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갈급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닫고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세상과 끊고 싶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끊고 싶어 해. 나 자신을 안 바꾸고 싶어 해, 그냥 이걸 갖고 있고 싶어 해. 에이, 설마 그러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정말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럴 갈급함이 있느냐? 그 자는 주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잠깐 살다가 인생은 갑니다. 잠깐 살고 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냐? 너는 어떠한 인격으로 변화되었느냐? 너는 주를 위하여 어떠한 열매를 맺었느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대답할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오늘 주님 앞에 그 굶주림과 그 갈증과 그 열망으로 불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갈망과 그 의를 향한 우리의 굶주림 정말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깊이 알며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이기적이고 정말 독선적인 나의 생각이 다 변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정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던지시는 이 질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온전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예수 믿고 산다고 하여도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결된 모습으로 넓고 깊고 정말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